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이제 배 풍랑을 맞게 되는데, 이 여러 날 동안 배 위에서 여러 날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해도 별도 보지 아니하고 이래 보이지 아니하고 밤낮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여러 날 동안,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큰 풍랑, 구름과 함께 큰 풍랑이 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죠.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갈망할 수도, 구원을 쫓을 수도, 구원을 볼 수도 없는 심령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가 환히 밝혀졌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끌려가서, 뭐 그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늘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쫓으면 빛이 사라집니다. 빛이 사라진다는 건 내 삶의 참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오늘 배 위에서 몇 날을 그렇게 어둠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있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 구원의 그 갈망, 희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에 서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가는 인생에게 있어서 빛이 사라지면 아무리 잘 사는 인생 같아도 결국 거기에 구원이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뭔가를 바르게 세워가고 바르게 잡아간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것이 어느새 내 생각이 되고 내 뜻이 되어버리면 그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이 성경에서 나온 건 아시죠?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자기는 바르게 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상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둠의 구름 가운데로 끌고 가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죠.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모두를 구원하시는 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합당한 믿음을 보여질 때 그때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구원하신다라는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실 거예요. 강권하셨다면 모두를 다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더라는 거죠. 분명히 응답이 있어야 하고 부르심에 답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에 붙들린 사람은 반드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 가운데로 가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로 자꾸 끌려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말하는 것인지 자기는 바르다고 생각해서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은 결국 어둠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질서를 잡자고 하는 사람이 질서를 해치는 자가 되고 바르게 가자고 하는 사람이 더 틀린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저도 늘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늘 경계를 하게 됩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느새 그 욕심에 내 뜻을 펼치려고 하고 내 생각을 펼치려고 하는 게 목사예요. 가장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목사입니다. 뭐 성도님들이야 뒤에서 수군대거나 말거나 자기 뜻대로 되기가 어렵잖아요. 뭐 말은 할 수 있지만 근데 목사는 맘만 먹으면 내 뜻대로 교회를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뭐 틀린 길은 아니니까요. 뭐 바르게 간다고 하면서 하는 일들도 그것이 어느새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다 교회를 위해, 다 교회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근데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되게 무섭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 저랑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사람도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거예요. 누가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에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마다의 상황, 교회마다의 그런 지역마다의 상황, 뭐 사람마다의 상황 이런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다 똑같을 수가 없죠. 공산주의처럼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다 똑같나요? 아니 윗사람만 배가 부른 거죠. 밑에는 늘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야 진짜 뭐가 바른 것이고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하나님 뜻인지는 정말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지 않으면 몸부림치지 않으면 알아질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동안 들은 말씀이 또 내가 읽은 말씀이 또 내가 살아온 신앙이 아무리 옳아도 내 판단에 분명히 잘못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늘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그 배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자 하지 않았냐. 내가 그곳으로 가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 좀 기다리자 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안심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를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도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내게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도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자가 바로 서면 성도 그 안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목회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바른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어느새 잘못된 길을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가는 것 같은데 되려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가 필요하고 목회자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도님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뭐 그런 것은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덮을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잘못된 길을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중의 차이가 있겠죠. 뭐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면 그건 성도가 아니잖아요. 성도였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는 정말 바른 길을 가야 하고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게 교회를 위해서도 목회자를 위해서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러잖아요. 늘 분별하시라고. 무조건 맹종하시면 안 돼요. 제가 신이 아니에요. 신뢰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을 신뢰하세요. 목회자를 신뢰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저도 실수하고 판단의 미스가 있을 수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던히도 노력을 하죠. 어떻게 하든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성도를 세워가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지만 결국 저에게 의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주님에게만 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저를 바라보지 말고 저 안에서 저를 통해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목회자의 권위나 목회자의 중요성이 제가 깔아뭉개는 게 아니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반드시 그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따라야 할 분은 주님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꼭 항상 주님을 나타내죠. 항상 주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자들을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때로는 폭풍 가운데로 때로는 빛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만 평안이 있고 안심이 있어요. 물론 제가 기도해 드리고 뭐 여러 가지 권면도 해 드리고 다 하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야 그래야 참 안심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이지 제 말에 위로 받는 것으로 끝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 기도로 그냥 위안을 삼으시면 안 돼요. 그 기도에 힘을 얻고 그 권면의 말에 힘을 얻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냐? 그건 몰라요. 아닐 확률도 높고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고 결국 그런 역사 가운데 있었고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힘들고 다 어려워요. 다 아파요. 근데 아플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더라고요. 아플수록. 안 힘든 사람이 없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죠? 내가 제일 힘들어. 누가 이야기 이러고 저러고 힘들다고 얘기해봐야 속으로 그러죠. 겉으로는 얘는 속으로는 아유 뱃속 편한 소리 하고 있다 그러지. 내가 더 힘들어. 항상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은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의 것은 내려놓지 마세요. 꼭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 이것저것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은 꼭 붙들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은 내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쫓아간다고 해서 쫓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쫓아가면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세상을 쫓아가면. 그러니 세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시는 대로 살면 되고 나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쫓아가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 사는 것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래서 뭐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하나하나 놓기 시작하다 보면 점점점 다 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죽음 앞에서 세상의 것을 다 버려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 인생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성경에서. 꼭 그렇게까지 돼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안 버리니까. 목사가 아무리 버리라고 그래봐야 누가 버리나? 버리는 척도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탁 치시면 그땐 뭐 어쩔 수 없이 다 버리는 거예요. 아니 뭐 농사 짓는 것도 막
우리도 뭐 지금 다치고 아프고 이래서 병원 입원하시는 분들 계시. 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뭐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남편 밥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뭐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근데 건강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안 하면 못 사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하루라도 쉬면 큰일 나요. 바빠요. 뭐 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건강을 치셔봐요. 그래서 병원 가 눕혀봐. 그럼 뭘 할 수 있나? 근데 안 돌아갑니까? 다 돌아갑니다.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 땅에 매여 있으니까 안 그러면 큰일 나고 안 그러면 죽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서 그런 것이지. 다 내려놓아 보세요. 먹고 사나 못 사나. 그렇다고 게으르란 얘기가 아니고 주님 믿음으로 서 보세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게 보일 겁니다. 근데 자꾸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산다고 쫓아다니니까 내가 먹고 내가 입고 사는 줄 자꾸 착각해.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그냥 일 안 하면 막 큰일 나는 줄 알고 누워 보시면 알죠. 하나님이 눕게 하기 전에 적당히 주를 위해서 사세요. 좀 아니 그냥 진짜 믿음이 아니면 흉내라도 좀 내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보고 흉내라도 좀 내보세요. 그 하나님이 귀여워서라도 또 은혜를 주실지 알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많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늘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만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의 상황이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답이 없는 것 같고 깜깜한 것 같고 정말 며칠을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러 날의 어둠 가운데서도 바울은 빛을 보는 자였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못 봤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그런 어둠과 어둠과 흑암 가운데서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셔서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바울이 빛이 아니었고 바울 안에 예수님이 빛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힘이 아니고 우리가 능이 아니고 우리가 빛이 아니고 우리가 진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빛이고 진리임을 늘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